아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친 거예요. 다 바치는 아닌 거 조금 남겨두고. 근데 팔은 땅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바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아니,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바쳤잖아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잖아요. 헌금을 많이 땅 팔아가지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요, 교회에 구제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다가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죠. 읽어보셨죠? 예.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예. 뒤에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도 같이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친요, 동기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동기가 중요한 거라며. 이 사람들이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는데, 그 팔아서 바친 그들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읽어보시면은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죠. 그러자, 바나바는 성령이 아주 충만하고 그 교회에서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교회에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인정 욕구란 말입니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직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란 말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교회의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중직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 2, 3, 4장의 분위기를, 그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생각하면서 5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죠? 3천이 돌아오고 또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으키죠. 일으켜서 몇 명이 돌아오죠? 5천이 돌아옵니다. 합이 몇 천입니까? 8천 명이 돌아오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명이 일시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천 명에다가 500명이 돌아왔으면 원래 500명하고 합치면은 8,5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3만 명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요, 당시에 한 1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보여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만이라고요? 한 10만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에서 몇 만이 돌아온 거예요? 3만 명이 돌아왔으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온 거예요, 부흥이. 부흥이 오고 난 뒤에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오고 난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의 반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내부에서의 공격이 있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교회의 부흥 뒤에는 뭐도 있더라?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 몇 장이죠? 느헤미야 4장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뭐였죠?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벽을 건축했을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장을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때 누구의 공격이죠? 사단의 공격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요, 사단의 방해와 어떤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더라. 이게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럼 다 힘들어 말이라. 자, 느헤미야 4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4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은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하면서. 산발랏이, 저 예루살렘을 크게 확장하는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매우 근심했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근데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론이라는 거는 벳호론입니다. 벳호론. 벳호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호론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산발랏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사마리아에 정착했던 호납 인종의 후손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아마도 총독으로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어떤 총독이라든지 어떤 유력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아주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산발랏이요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이래 되어 있죠. 크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 쟤들이 지금 뭐 한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크게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다가 또 뭐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은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분노하다가 아유 이놈들아 해봐라 그게 되나?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 뭐라고 조롱합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있으니까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들이 경고하게 하려는가?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 자기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사를 반드시 방해해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할 것이야.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요, 이 주도적인 그 반대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중국에서 신학교 강의하러 갈 때에, 강의도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차를 타고 보통 뭐 한 6시간도 가고, 어떨 때는 뭐 10몇 시간도 타고 가고, 한참 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또 한 5시간, 6시간 가요. 중국에서 중국 가면. 특히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가 느낀 건데 요한계시록에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러 갈 때는 반드시 뭘 하고 간다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은 이게요, 어떤 사단의 강력한 그런 역사를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를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구미에 왔을 때에 어느 한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 강의를 했어요. 성경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가요, 산 밑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 교회 건축할 때 반대가 그렇게 심했대요. 말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꼭 한 사람이 나서서 건축을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민원을 넣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반대했던 사람의 아들이 그 교회에 나중에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니다. 3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있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산발랏의 이제 부하라고 보면 돼요. 신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도비아가요, 곁에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우가 이리 들어보면요, 몇 킬로 안 나가거든. 가볍거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조롱하고 있죠. 암몬이라는 나라는요, 이 언제 생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소돔에 살면서 거기에서요, 음란하고 악한 그런 땅이었어요. 이 땅을 두 천사가 와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때 롯과 두 딸만이 살아남았을 때에 이 두 딸이 소돔에 살면서 음란한 행실을 보고 이제 사는 거예요, 두 딸은. 아버지가 잠잘 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각각 아들 낳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모압과 베남이었습니다. 베남. 모압과 암몬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름은 모압이었고 하나는 베남이었는데, 모압이 나중에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남이는 암몬의 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이 암몬은요. 모압과 암몬은요, 마치 실과 바늘 같아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였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읽어보시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이 암몬과 모압은요, 하나님께 뭘 받은 나라예요? 저주를 받은 나라랍니다. 저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통과할 때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조롱하면서 방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지금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지금 조롱하면서 이런 세력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놈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저도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3절을 읽으면서요, 1, 2, 3절을 읽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이게 그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내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격이 여러분 불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를 잘 내고 막 그냥 말보다 뭐가 앞서는 사람들요. 몸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영해서 도망가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몇 장이냐 하면 16장입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간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여면서 하면서 따라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요? 시므이라는 인물이 시므이. 그때 이제 다윗의 그 장군 하나가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비새가 나와가지고 아니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성경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놈이 되가 있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제가 당장 가서 머리를 베겠습니다 하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에게있느냐 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냥 두라 이렇게 했어. 당장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따라오면서 비방하고 조롱했지만은 그 원수를 누구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열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뭐 이런 일도 있고 특히 여러분 교회를 핍박합니다. 누가요? 세상은요 그냥 교회를 보면은 괜히 그냥 교회가 밉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괜히 한 대 때리고 싶다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도 안목이에요. 시므이는 나중에 언제 심판을 당하냐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 때 심판당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뭘 하기 시작하느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시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직접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 잘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업신적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조롱이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덮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이 직접 그의 그 책임을 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의 조롱과 비방과 해방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5절 끝부분이 보세요. 5절. 5절에 보시면은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네.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요, 교회를 공격할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도만하지 말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용서라고 해서요 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행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행한 여러분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뭐 하나부터 10까지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이 정부가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어떤 위상이 얼마나 땅으로 여러분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위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요 아주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이런 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요 아주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조롱과 비방과 해방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할 때 우리가 중국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이가 정권 잡아가지고요 얼마나 교회에 악랄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를 얼마나 추방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합니까? 나쁜 짓 하러 들어가요? 나쁜 짓 안 한 거 자기들도 알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이래 안 하잖아요.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시민 정권이 이거 들어서고 난 후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나고 교회 성전을 폭파시키고 남방 쪽에 내려가면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중국 공산당이 8천만이라고 보면은 교회 성도들의 수가요 한 1억이 가까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공산당 수보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요 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보고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둘 줄 아느냐 이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속에서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자, 6절 보십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수의 조롱과 방해에도 건축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건축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절반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되어 있죠. 6절에 보시면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조롱과 여러분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위협과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오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반 정도 성전 건축을 하자 더 큰 또 어떤 세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소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들도 붙고 지금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도 지금 연합해가지고 지금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치고 이렇게 돼가 있죠. 전쟁하러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다. 이방들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서로 여러분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 건축이 절반 정도나 된 것을 보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죠.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더 세게. 더 세게 나오면은 그럼 너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세게 나와야 돼요. 우리도 더 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면 기도를 한 5시간, 6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항상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세게 나면 우리는 더 세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와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사회가 막 이렇게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연합해가지고 더 세게 기도해야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잠잠해 있는 거라. 잠잠.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더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의 시련이 온 거예요. 오늘 그래 본문 제목이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핍박과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근데 10절에 보시면은 짐을 나르는 자에 뭐가 빠졌다? 힘이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일을 하다가요. 우리가 지친단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칠 때.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압박이 오고 하면은요.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이 빠지면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 힘이 빠지면서 낙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담이 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사히 성벽 공사를 마칠 수가 있느냐?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 낙담이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할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뭐가 온다고요? 지칠 때가 있고 계속해서 지치면 뭐가 온다고요? 낙심이 찾아온다고요. 낙심. 제가 여러분 이 10절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뭐 교회 주일마다 가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일 예배 아닙니까?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은요, 계속해서 쳇바퀴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뭐 수요 예배 갔다가, 금요 예배 갔다가, 안 갈 때도 있고, 또 주일 예배 또 주일 예배 가면 또 그거지.
그러면서요, 신앙생활도 어떨 때는요, 슬럼프가 온다니까, 슬럼프가. 지치고 힘들면 계속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힘들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선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뭐 이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아유 나 이제 막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국에 뭐 잠시 나와가 있는데 뭐 지금 보니까는 뭐 교회들도 참 다 그렇고 물질적으로 힘이 들고 환경적으로 힘이 들고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너무 지금 힘이 드는데 지치고 낙담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은요 힘이 얼마나 듭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정직하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이 안 볼 때는 뭐 이래 좀 이래 해가지고 뭐 이래 좀 이래 해가지고 좀 이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돈 버는 게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면서 삶이 여러분 고단하고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 그러면서 지치면서 뭐가 찾아오느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11,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가지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원수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그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을 살려가려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각처에서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10번이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우리 와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0번이나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이게 노림수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런 위험과 시련과 핍박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13, 14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간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라고요.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결단.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할렐루야. 손현보 목사님입니까? 그런 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피해 입을까 싶어가지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결단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결단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갔다 되겠네요. 주의 일을 하면은요, 오늘 이제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성도들이나, 예?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어렵고, 더 환경적으로 힘든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제 옵니다. 좋은 날은 없어요. 좋은 날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산발라스를 비롯해서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대적들은요,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또요 진행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물질에 대한 어려움, 환경에 대한 어려움, 특히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한 세력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중국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아니하요. 실제적인 위험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왜? 그게요, 필드에서 뛰다가 왔잖아요. 필드에서 뛰다가 왔다는 말을 잘 모를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모님들은요,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선교지에 사는 사람. 사모님들은요, 어떤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옵니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은, 눌리는 거예요, 눌린다니까. 항상 자신들이 어떤, 느끼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눌리고 있어요, 이 선교지에서. 제가요, 저 서안이라는 곳을 한번 갔습니다. 서안이라는 곳으로 탁 내려서 그 큰 도시를 탁 섰는데요. 야,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저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이 눌러오는 어떤 분위기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영적인 어떤 눌림이구나. 그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서안이라는 도시에 그 눌려오는 어떤 그 압박감과 영적인 어떤 눌림이라는 걸 제가 느꼈다.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런 눌림은 없습니다. 그런 눌림은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또 어려움이 있더라니까. 다른 어려움. 느낍니까 그거? 잘 못 느끼죠. 저는 여러분 그런 걸 느끼고 삽니다. 압박에 오는 어떤 무엇인가가 다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선교회를 세우고 말씀 사랑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가올 선교를 위한 준비와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도 사역할 때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4장 4절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리이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성벽 건축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이자 영적 전쟁에서의 전투에서요 느헤미야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지치고 낙심이 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감사하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